영적 싸움에서 다른 싸움은 싸우면 안 됩니다. 이 영적 싸움은 싸워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기도. 내가 아무리 부지런히 일하고 재산이 많고 우리 아이들 똑똑하고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서 지면 어디에 됩니까? 다 빼앗겨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지면은 근본적으로 빼앗겨버려요. 일본한테 우리가 다 빼앗겼잖아요, 과거에. 그게 회복됐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나머지는요 쉽습니다. 제일 우리가 잘 안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기도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보면은 이 문제가 왜 왔지? 이 문제 해결하려고만 자꾸 노력하고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조금 사전에 조금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말씀 성취라 그러는데 말씀 성취, 이게 뭐냐면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옵니다. 어디 보면 기도 응답하고 말씀 성취하고 같은 거예요. 이 하나입니다. 요거하고 동시에 따라오는 게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의 방법은 뭐냐?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여기 성취될 때에 바로 전도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가서 응답받았잖아요. 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28장까지 지금 29장이라지만 이게 이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따라서 말씀 성취. 자,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말씀 성취가 되기 때문에 뭐를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세 개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요걸 우리가 언약 성취라 그러죠. 약속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누림이라 그러죠. 어떻게 보면 결과 열매입니다. 이게 전도는. 전도가 되어지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따릅니다. 언약, 누림, 기도. 기도는 그냥 막 달라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이 복음을 누리는 자체입니다. 사실은 이게 엄밀히 따지면 하나예요, 하나.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되어지는 열매. 이걸 우리가 따로따로 보면 안 돼요. 이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다락방 전체 메시지가 여기서 흐르는 거예요. 이 다음 기회에 여기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한번 메시지를 전하고, 오늘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뭘 응답받았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잘 짓다, 교인이 많이 모인다,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 은혜스럽다, 뭐가 자랑할 것 많겠지만은 영적 싸움이 안 되면 어느 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뭐죠? 맞게? 그렇죠. 혈과 육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통치자들. 그러면 대통령하고 싸워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흑암이 잡고 있는 통치자를 말해요.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어두움, 그냥 세상 주관자들이 아니고 어두움, 이 말이요, 흑암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고 싸워야 된다. 이 말이 오늘 읽은 말씀대로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알 것은 영적 싸움의 대상입니다. 영적 싸움의 대상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바로 말합니다. 큰 능이 내어 쫓겼어요. 큰 용이라 그랬어요. 옛 뱀입니다. 교회는 용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절간에 가면은 무속인들 가면 전부 그 용 그림이요. 용을 보지도 못하면서 용을 막 그려놨다니까요. 성경의 용의 정체를 말합니다. 용에 관해서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는 상징적인 동물이라고 그래요. 어느 교수님이요, 용은 상징적인 동물이다, 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님이. 와, 그러고 저 밑에 배운 전도사님이 막 반항을 한 거예요. 교수님, 용은 마귀입니다. 여러분들, 신학교 교수님, 신학 박사인데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입니다. 천하를 깨는 악한 영입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너무 중요하다. 자, 그러면서 요게 세상신이 아까 나오십니다. 세상신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그 다음에 세상 임금입니다. 잘 안 보이죠? 좀 많이 적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31절. 요 마귀란 놈은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서 3장 4절에 4장 3절 4절이죠. 여기는 보면 이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마음속을 어둡게 합니다. 이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못 깨닫게 하죠. 강단 말씀 못 깨닫도록 방해하는 요 사탄이 눈이 안 보게 해서 합니다. 교회에 앉아있지만 복음 못 듣도록, 복음 못 깨닫도록, 들어도 저기 무슨 말이지 못 깨닫도록 흑암이 역사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못 깨닫죠. 들은데 못 깨달아요. 제가 볼 때는 다락방 하다가 다락방 떠나는 사람들 그 속에 이 마음이 어두워서 그렇지 않느냐. 진짜 성령의 역사는 깨달을 것인데. 아멘. 그러니까 들어도 못 깨닫더라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귀신 선기합니다. 이 귀신을 섬기도록 합니다. 마귀를 섬기도록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이 마귀는요, 에베소서 아주 간사한 놈입니다. 이 간사하니까 우리가 모르죠.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도록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41절이죠. 41절. 예. 주님 재림 때까지 역사합니다. 결국 지옥 갑니다. 그런데 이 섬기는 불신자들도 결국 이 지옥으로 가죠. 이게 이 마귀의 정체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부모가 아닙니다. 자식 부모가 아닙니다. 형제끼리 아닙니다. 교인들끼리 싸우면은 이거는 사탄한테 다운당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마귀와 싸움을 모르는 사람은 교인들끼리 싸워요. 설명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교인끼리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교회 중직자들끼리 싸우면요 이 사탄한테 당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하고 싸워야 됩니까? 근사님끼리 싸워야 됩니까?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마귀하고 싸우는 걸 잊어버리시니까 우리끼리 싸우는 거라.
우리의 적은 우리 야당 여당이 아닌데. 자, 사탄의 활동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활동하느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처음부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인간을 망하도록 합니다. 망하는 전대가 원죄를 짓게 하고 근본적으로 완전히 멸망당하도록 이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지금도 그 사탄이 머리 깨져가 역사합니다. 창세기 6장에는 보니까 네피림입니다. 뭐 같은 내용들인데 육신적으로만 자꾸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모르도록 육신적으로 예배당 잘 짓고 건물 올리고 예배당 잘 지어야 됐죠. 그 말이 조금 조심해서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만 눈에 보이는 거 속으면 안 됩니다.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게 이 바벨탑이 바벨탑. 바벨탑은 뭐냐? 인간의 노력으로 성공합니다. 성공해 줍니다.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예, 사탄이 그렇게 활동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 교회가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다. 교인이 많이 모이고 뭐가 눈에 보이는 거 그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물랑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어느 교단 신학교가 크고 사람 많이 모이고 아닙니다. 한때 유럽교회, 미국교회 얼마나 많이 모인대요. 왜 지금은 전기세를 못 냅니까? 실제로 그러십니다. 여러분들 해외 가보면 그냥 가지 마시고 저 유럽교회 예배당 건물 한번 들어가 보라니까요. 미국에도 지금 큰 교회가 전기세를 못 낼 형편이에요. 한때 로버트 술로 목사님 크리스탈 처치 저거 가봤어요. 예배당이 얼마나 크느냐. 진짜 커요. 유리로 가지고 크리스탈로 쳤어요. 예배드리다가 하늘에 구름지라는 걸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당 건물이 이러니까 공기를 통할까요? 망을 하면 될 건데 문을 좀 열어놓은 데가 예배당 건물이 원을 보면 막 새가 수십 마리 들어가지고 막 짹짹짹하고 막 예배당 안에 막 날아다니더라고. 자기들은 그거 좋아하는지 몰라도 그래가지고 막 강계상호이고 뭐고 새똥을 사가지고 아이고 완전 개판이 돼. 나 그런 게 싫거든요. 중간에 예배당이 얼마나 크나 잘 지는지 중간에 이게 그 화단처럼 이렇게 큰 호수를 만들어놨어요. 목사님 딱 등장하면 분수가 팍 올라오는 거예요. 스릴이 있겠죠. 와, 물소리가 쉿 나면서 물이 푹 솟고. 이런 이제 습도 조절하기 위해서 하지만 파이브 오르간요 어마어마하게 아마 최고로 아마 수십억을 들여가 하고 그게 뭡니까 지휘자가 음악 박사 그렇게 그런 교회 지휘자를 함부로 세워 계십니까? 지휘자가 종탑에 올라가가지고 니리 떨어져 자살했잖아요. 뭐가 역사했죠? 영적 싸움을 제대로 안 가르쳐 주면 교회 중직자로 장로님으로 지휘하고 음악 박사고 미국에서 내노력하는 이런 말 그런 분이 왜 자살을 하는데요? 영적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관심도 없고 사탄이 허감이 역사하는데 이게 허감이 역사인지를 모르고 지나가 버려요. 자살은 100% 그거는 자기 마음 일반 정상적인 사람은 자살 못합니다. 덮어 씌고 눌리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살하고 계십니까? 살고 싶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온갖 약 다 타먹고 어느 병원에 내 병을 우리가요 영적 문제는 이거요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요. 우상 금송아지를 다 만들어 섬기는데 이거 40년 만에 한 게 아니고 모세가 시내산에 가는 동안 막 동시에 만들어 동시에
그래서 40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40일만 메시지 안 듣고 예배 안 드리고 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불신자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는 모세가 없기 때문에 없는 통에 아론이 주동이 됐잖아요. 제사장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나도 모르게 현대판 내 나름대로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사무엘상 18장에 보니까 (1절로 11절에) 보면, 6절로 11절에 보면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반평생을요 왕이 돼가지고 사이인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초종하고 있잖아요. 왕이 진짜 백성들 편안하게 정치를 잘해야 될 건데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 어디 갔지? 다윗 찾아라, 죽이라. 다윗은 피하고. 지금 우리나라 실정을 보세요. 자기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또 문재인 지기를 또 할 겁니다. 앞서 대통령 뒤에 사람이 또 그러고 완전히 정치 보복.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허가는, 나 걱정하는 걱정이 좀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막 잘나고 예를 쓰시는데 자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또 아마 또 감옥에 들어가면 수갑 차고 들어갈지 그건 난 잘 모르겠어요. 이게 허감이 역사예요. 나라에도 허감이 역사예요. 사울에게 허감이 들어가 버려. 사탄이 들어가 버려. 가룟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 버렸어요. 뭐 이런 말씀을 지금 오늘 적어는 많이 적어놨는데 이제 그만합시다. 이게 뭐 너무 많은데 시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기도를 했는데 우리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단 말이야. 할 일. 사명이라는 말은 내가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은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중직자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어도요, 영적 싸움의 비밀을 모르면요 맞바로 당합니다. 진짜 당합니다. 마귀는 봐주는 게 없어요. 목사님도 당해요. 따뜻한 영적 싸움, 사탄의 정체를 잘 알아야 된다. 기도가 나 잘 안 된다. 일단은 허감이 내 마음속을 잡고 기도 못하게 방해하거나 이게 결박돼 버려야 돼. 그래야 기도가 확 터져나와요. 기도가 안 터져나오는 분은요, 원래 기도 잘 못 했고 잘 안 됐어도 그렇지만은 허감이 내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로 굳어지게 버린 거예요. 이 굳어지게 하면은 영적으로 풀려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 보좌와 소통해야 되는데 꽉 막혀버렸어요. 치료까지 얻었고, 친구 만나고 전화하면 30분 하는데 기도 5분을 못 합니다. 왜? 기도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는 길입니다. 복음, 즉 그리스도 아는 자를 통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오늘 이 단어를 잘 잡아야 됩니다. 말씀 성취, 강단 말씀, 이 비밀을 모르고 기도만 요거 안 하고 기도만 많이 하는 게 불건전한 신비주의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이걸 아무리 강조해도 이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응답받은 줄 아는데 배우의 허감이 응답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무리를 일으키고 가정의 무리를 일으키고 사회 무리를 일으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방법. 전도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구약의 메시아 언약이요, 신약이 그리스도입니다. 성취됐죠. 구약 성경에 메시아 보내주겠다, 신약 성경에 메시아 오셨다, 지금은 그분이 성령으로 역사한다,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요? 다 이뤘다 그러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이 영적 싸움에서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마귀가 앞에 나타났는데 야구 방망이가지고 머리 대갈통 때리면 맞겠습니까? 나는 안 때려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안 보여서. 마귀가 만약에 앞에 나타났는데 감지른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비밀을 알 때에 신비주의도 좋고 인본주의도 좋고 그래가는 안 돼요. 나도 오직 그리스도. 나는 유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깨달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그분이 이 전도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있지. 이거는 누가 뭐 투표해가지고 가시면 하자 그게 아니고 100명, 200명, 1000명, 만명, 수천만 명이 이쪽을 가도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몇 명 모였죠? 120명. 예수님 성찬하는 모습 500명이 봤는데 120명이 모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마가 다락방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만 오순절 성령 충만받고 전도자로.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망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승리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박살내버렸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이 사실을 붙잡는 사람하고 그냥 기도하는 것 다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몇 가지만. 예수님이 약속했는데 마태복음 10장 제자들을 부르면서 이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었어요. 전도자에게는 이 권세를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70인 이 70인 요원에게 현장 가는데 권세를 주가지고 하늘에서 번개처럼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약속이 많습니다만 마가복음 16장 17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나를 믿나?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난 너무 부족해가지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한 일을 저도 할 것이 이보다 큰 것 하리니.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그 믿는다는 것은 주님하고 나와 같이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됩니다.
우리의 사명과 건세입니다. 조금 이 사명 자체가 건세입니다. 건세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흑암을 결박하고 죽어들 영혼 살리고 전도하려고 마음먹고 나가는 생각하고 기도하는 자체가 바로 그때부터 주님이 건세를 역사하게 되십니다. 건세 받으려고 막 기도를 많이 해도 되겠지만 그냥 기도 많이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왜? 몇 날이 못돼요. 말세에 남전과 여전께 부어주는 게 성취되나 안 되나 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역사를 났죠. 우리는 마귀 자녀가 아니죠. 누구 자녀? 이걸 우리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메시지 받았죠? 좀 참고를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자신을 바꾸는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 각인뿌리.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 요것부터 빨리 바꿔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뭐 그래 걱정이 많습니까? 임금님의 아들 왕자가 무슨 걱정이 많아요? 먹을 게 없어요? 임금님이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임금님이 전능하시요?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우리는 누구 자녀다?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아멘? 남자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왕자다. 여자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뭐요? 공주다. 크게 외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왕자다. 실감이 잘 안 납니까? 납니까? 우리 아이들 노래 나는 하나님의 공주다 노래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거를 놓치버리니까 흑암이 오면 막 겁이 나. 왕자는 어디로 가든지 경호원들이 갖다 붙어요. 오늘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막 우리를 보호하게 되십니다. 요한복음 8장 거짓의 아비 마귀.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0에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냐? 성령의 역사가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성령의 역사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 전도되겠습니까? 한 명 데리고 올 수는 있습니다. 데리고 오는 거하고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 예수 영접시키는 거 달라요. 성령으로 아니고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고 했어요. 로마서에 보면 내가 예수 믿게 된 그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렇죠. 성령의 역사는 바로 흑암이 결박돼 버립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미 결박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이름으로 우리는 뭐냐? 예수 이름 전하라고 부름받았어요. 그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13절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까 나오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요 내 부족한 줄 알고 천사를 보냅니다.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보냅니다. 뭐 성경 기절 너무 많으니까 넘어갑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은 뭐요? 권세를 부리는 겁니다. 이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이걸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내가, 이그 말이 굉장한 말이거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내 신분은 하늘이라니까요. 내가 이 세상에는 잠깐 있다가 나그네 여권을 내다 가지고 지금 나그네 여행 다니는 거예요.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지난 주간에는 저 친구 목사님이 천국 갔었어요. 한 1년 반 정도 투병 생활 하시다가 지장암으로 돌아갔었어요. 그런데 뭐 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천국 한송식, 저보다 2살 많으시거든요. 아주 친한 분인데, 대구에. 그 주일 밤에 제가 갔다 왔는데, 우리는 시민권, 이 세상에 천년만 년 살려고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 살지도 못하고 잠깐 있습니다. 우리 정교인 수련회 가면 나는 교훈을 내가 많은 걸 배웁니다. 정교인 수련회 가니까 자기 냉장고 있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다. 없어요.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불편해요. 집에 오면 다 있잖아요. 에어컨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방충망 다 돼서 모기 한 마리 안 들어오고, 거기에 가니까 무슨 그래 벌레가, 그래도 가보는 게 좋고. 그런데 그걸 평생 하라면 못 하겠죠. 1박 2일, 2박 3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성도들 서로 교제하고. 그런데 그걸 계속 하라고 하면 우리가 못 할 거죠. 이 세상에는 수련회 갔다 오고 싶으면 돼. 아멘. 1박 2일입니다 2박 3일이라면 1박 2일이라. 우리는 본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 물이 없다, 뭐 환경이 좋다, 너무 그걸 따질 필요 없어. 조금 고생하다 오는 거예요. 은혜 받고 기도하다 오는 거지. 그게 뭐 집이 뭐 지붕에 비가 새하고 내일 되면 내가 보따리 집에 갈 건데 그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집이 부러져가지고 창문이 깨졌다. 그럼 가라오면 뭐 내하고 상관이, 그건 내 집이 아니니까. 방바닥이 뭐 떨어져가지고 뭐 벌레가, 괜찮아요. 왜? 내일 집에 가니까. 맞습니까? 그거 내 집처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떠나면 그뿐이고 뭐 사형에 죽어 나오면 되는데. 오늘 우리는 천국 시민권. 그렇습니다. 예, 그만하겠습니다. 뭐 많이 적어놨지만, 자, 다시 결론.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울 것이냐. 결론입니다. 좀 나왔습니다만 조금 정리하면, 성경 한 군데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을 봅시다. 우리가 자꾸 요 말씀을 잘 모르면 자꾸 속아요.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우지? 자꾸 속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앞쪽에 있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서로 성도들 간에 집사님, 뭐 권사님, 지사님 왜 마음 상합니까? 육신에 따라 싸우는 거예요. 4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에 따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수준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키가 작아도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내가 주일학교 초등학교 1학년이라도 괜찮아요. 초등학교 1학년 속에 있는 우리 지훈이, 지안이, 이 꼬맹이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나 내 안에 그리스도는, 목사님 속에 있는 그리스도나 똑같은 분이요. 아멘. 그렇다면 연세 많은 우리 권사님들이 한 나이가 많아서 뭐 못하겠다, 맞는 말인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영권 있는 권사님이 주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뭐 건강하고 힘이 있고 뭐 돈 좀 있기 때문에 아니요. 믿음 없이 돈만 많은 사람 쓰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 너무 하다 보면 이 문제가 와요. 그런데 선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마디만 말씀드려요. 어느 교회가 예배당을 짓는데 저 부자가 없으면 우리 예배당을 못 지을 건데, 그런데 그 큰 부자 장로님이 막 버스가 열 몇 대나 되는데도 부도가 나버려요. 라면도 못 먹을 정도로 얼어버렸어요. 그 장로님이 없고 교회 떠나고 나니까 예배당을 다시 지었습니다. 누가 돈을, 부자가 있냐? 없어요. 그 당시에 가정부로 일하던 어떤 여자 집사님이죠. 연세 좀 많아요. 남의 집에 가정부로 일하는 분이요, 제가 볼 때는요, 눈물 나요. 그때 500만 원인가 1000만 원인가 건축금을 하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분이 이렇게 현금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월세방에 있어요.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부자가 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장로님이 많고 교인이 많고 교육자가 많고 되는 게 아니고, 교회가 크고 작고 간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부여잡는 우리 교회는 흑암 역사 못합니다. 왜? 영적 이 사탄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은혜 못 받게 하는 그 흑암의 세력, 말씀 놓치버리게 하는 흑암의 세력을 결복하고, 말씀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힘을 주시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흑암을 결박하는 기도를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